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찬송 43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430장 456장 통합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이 이끌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앞부분 야고보서 우리 앞부분 좀 중요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제가 LA 모셔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기도를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금요일에 다시 새벽기도 말씀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주제가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야고보서 앞장, 이 1장 말씀을 나눈 지가 좀 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1장 앞부분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갑자기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또 낮은 자, 부유한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주제는 모두 다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4절 때문입니다. 4절에서 앞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원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구나. 이것은 지식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배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삶의 자리로까지 끌고 와야 그 지식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삶으로 녹여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지식이 지혜가 된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뒤에 9장에 가서도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삶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태도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식이 삶에서 순종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 모든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 경외다. 그러니까 지식을 삶의 순종에까지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도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기서 후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10개를 줘야 되는데 11개나 12개 덤으로 더 주는 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원래 그 일밖에 하실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인 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온갖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나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험한 길을 간다는 거죠. 인생의 험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나만 따돌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만 관심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 백성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 일밖에 없는 것만큼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지혜라는 거죠.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물질도 세상적인 것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 세상에 이것도 내가 갖고 있기는 해야지. 우리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은 무엇인가? 사물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 그게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길이 여러 가지로, 물건이 여러 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겪기도 하고 나뒹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6절에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 의심하는 태도를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자,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그 의심하는 태도를 무엇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갈릴리 호숫가, 정말 바다처럼 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바람, 바다의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파도는 두 개의 힘이 충돌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힘이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요동치는 그런 바다, 이 파도, 그것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힘을 가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파도가 치게 되는데, 이 양쪽에 힘을 실으면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요동치는 바닷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파도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파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을 놓으면, 두 개의 힘이 부딪히면 파도가 일기 때문에 한쪽을 놓으면 그러면 파도는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그 인간, 이 고집스러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 그 고집스러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 고집센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더 고집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고집세봤자 길어야 8, 9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고집센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빨리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 풍랑은 가라앉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붙잡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것도 붙잡고 있어야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바닷물결, 파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8절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에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늘 풍랑이 치고 요동치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바닷길로 가느냐,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가느냐, 우리가 돌짝밭길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일이 쫙 펼쳐져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그 길을 고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업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상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그 인생길은 어떠한 길이 열려지든지 간에 그 길은 고요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므로 후히 주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힘있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여 두 마음을 품고 아버지여 요동치는 그런 파도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을 놓고 아버지여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아버지여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그 모든 생각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버지여 돌적밭길인지 아버지여 가시밭길인지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등에 업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아버지여 그 길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소. 아버지여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고정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온선을 비춰주시사 주님이 온전히 치유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그들이 기쁨으로 아버지여 회복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아버지여 그들이 다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각자의 기도하는 처소에 찾아가셔서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아버지에서 그 오늘 하루에 주어진 그 삶의 과제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덕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